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고 지금 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산에 곰을 만날 확률이 한 0.1% 된답니다. 이 산을 올라갔을 때 곰을 만날 확률이 한 0.1%가 된다 그래요. 0.1%면 1000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0번 올라갈 때 한 번 정도 곰을 만날 확률이 있답니다. 지금 내 앞에는 총이 한 자루 있어요. 너무 무거운 총이긴 한데 하여튼 무거운 총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저 같으면 0.1% 곰을 만날 확률이 있다면 산을 안 올라갈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럴 때 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첫째, 총을 들고 간다. 두 번째, 총을 놓고 간다. 자, 들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고 가실 거예요? 꽤 무거워요, 총이. 오케이. 안 들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 들고 갈 사람이 있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총을 들고 가냐, 안 들고 가냐는 우리의 어떤 그 선택의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고 가는 게 합리적인가요? 안 들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들고 가려니 총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만날 확률은 0.1%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 무거운 총을 들고 가지 않는데 만약에 0.1%의 확률로 곰을 만나면 죽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0% 될까요? 거의 죽는다고, 물론 다 죽진 않겠습니다만 거의 죽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총을 들고 가는 게 합리적일까? 들고 가지 않는 게 합리적일까? 고민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들고 갑니다. 예, 저 같으면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일단은 안 들고 갔을 때 만나는 재앙이, 그러니까 0.1%의 확률이라도 만났을 때의 죽을 확률이 한 90% 된다면 저는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물론 들고 가는 게 힘들겠지만 더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체력도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들고 가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나사가 다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지구를 공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행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를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에 또 우리 지구의 달과 같은 작은 달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뭘 하고 싶은 거였냐면 우주선을 보내서 이 작은 위성인, 그러니까 이 디디모스의 위성인 디모포스라는 요라고 이름 붙인 요 암석에 우주선을 부딪혀서 이 디디모스라는 디모포스라는 이 소행성의 궤도를 얼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1년여의 시험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성공은 했어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맨 마지막에 부딪히기 직전에 찍은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주선이 이걸 들이받았는데 이 얼마나 이 공전 궤도가 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데이터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딪힌 건 일단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요? 나사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돈이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갔대요. 뭐 큰 프로젝트에 비하면 별로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 어떤 소행성이 날라와서 지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소행성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거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0.000000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소행성이 우리가 발견한 게 지구를 근처를 돌고 있는 게 한 2만 5천 개 된대요. 2만 5천 개 중에 하나가 부딪힌다고 했을 때 한 0.0004%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아직 지구에 부딪힐 만한 궤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궤도가 바뀌어서 소행성이 우리 지구로 달려올 가능성도 있으니 한 0.00001%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는 0에 수렴한다 확률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사는 왜 거의 부딪힐 확률도 없는 이 일을 대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실험을 한 거는 지구에 만약에 소행성이 들어왔을 때 날아올 때 부딪힐 만할 때 우주선을 보내서 그 소행성과 부딪혀서 궤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충돌 확률은 아직까지는 거의 0%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나사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런 실험을 추진했을까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할 일 없어서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죠. 이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거의 확률이 0에 가까운 일에 대비하여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0.00001%의 확률일지라도 만약에 그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힐 경우에는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의 확률이지만 그 후에 벌어질 일, 그 확률이 벌어졌을 때에 벌어지는 피해의 규모를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걸 대비해서 확률이 낮더라도 대비해서 이러한 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곰을 만날 확률이 저는 0.1%라 할지라도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면 총을 들고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총을 들고 올라갔는데요. 곰을 안 만났어요. 그럼 좀 아쉽긴 하죠. 이 무거운 걸 내가 또 들고 왔네. 이게 되겠지만 만약에 만났을 때는 90% 이상 죽는다고 한다면 들고 올라가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신앙을 이끄는 네 가지 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인이 어떤 신앙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성 한 네 개를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감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이 감성이란 건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기쁨이나 눈물, 위로, 희망, 또 열광과 같은 감정의 분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부흥회나 기도회 같은데 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거기 가서 찬양 크게 하고 거기서 뜨거워지고
때론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위로받고 하면서 막 내 안에 눌려있던 감정이 막 분출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것들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나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런 것을 굉장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어떤 순화 또는 감정적 어떤 그 흥분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들.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감정적으로만 하다 보면 실제로 그 감정이라는 게 아주 순간적이고 계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나 이럴 때만 저희들에게 영향을 주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는 사실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흔히들 예전에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그 전부터 찬양을 한 시간 정도 해요.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 격양되는 부분도 있고 과거에 유명한 부흥사들은 꼭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을 꼭 데리고 다녔죠. 요즘에 보면 우리 특히 젊은 아이들의 어떤 집회를 하고 할 때면 이 베이스 사운드가 굉장히 큰 그 밴드 음악을 한 30분, 1시간 정도 틉니다. 같이 찬양하죠. 그러면 이 베이스가 쿵쾅쿵쾅 할 때 심장이 같이 쿵쾅쿵쾅 뛰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사람의 감정적으로도 고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기술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어떤 감성을 좀 더 불러일으켜서 부흥회나 이럴 때 은혜받게 한다는 어떤 모습도 있긴 한데 여간 그런 것을 좋아하고 또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부흥회나 기도회, 막 뜨거운 것들 이런 거 이제 추구하는 게 이런 감성을 중심으로 신앙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신앙을 이끄는 성은 영성인데요. 영성. 영성이 여러분 뭔가요? 이거 사실 정의하기가 쉽진 않은데 영성을 그냥 쉽게 이렇게 정의합시다. 성령을 체험하는 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불러요. 특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걸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험들, 성령 체험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이거는 물론 당연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때로 우리가 감성과 영성을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성적으로 막 기쁘고 위로받고 감정이 분출되는 걸 혹 성령의 체험이라고 너무 일치시켜서 감성적 경험을 영적 경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영성 체험을 할 때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할 때도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두 개는 좀 저희가 잘 구별하는 게 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경적으로 정말 영성을 경험하는 것, 성령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경외심. 이게 보통 영적 제대로 된 성령 체험에서 처음에 느끼는 감정들이죠. 그런데 이 영성만으로 추구한 것, 다시 말하면 막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단이나 유사한 체험에 빠질 위험성이 많고 소위 말하면 가짜 영성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에 빠질 위험성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들 좀 드렸어요. 성령 체험이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지만 이걸 중심으로 갈 때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열성이라고 적었는데 이 성은 조금 다른 성이긴 하지요. 이 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게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열성을 가지고 열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일단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해요.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의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는 신앙이 열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성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 그 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분란의 단초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열성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열성은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교회의 일꾼은 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한 경우가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일구는 또 하나의 성이 저는 이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이요.
사실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이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성과 혹 반대되는 개념을 이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야, 뭘 이해하려고 해, 그냥 믿으면 되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성적인 작용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고 하나의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성이 어떤 거와 관련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읽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성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다시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을 정립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이성의 과정이죠. 따라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어려운 건 이건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만들어가는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성은 우리가 신앙을 이끄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꽤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이성만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이끄는 신앙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넷 다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넷 다가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맨 먼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성입니다. 이성을 갖고 신앙을 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세계관을 정립하는 이 좀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거기 위에 물론 이게 딱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만, 그 위에 이성적으로 신앙적인 이런 기초를 닦은 이후에 영성을 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야 그것이 잘못된 성령 체험이나 잘못된 곳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한 이 이성적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접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야 가짜와 진짜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성적인 접근 이후에 영성적인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드러나오는 감정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요 과정으로 갈 때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이 이성이 빠져버리면 영성만, 감성만, 열성으로 가실 때는 오히려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이뤄내고 신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앙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이성적인 접근, 말씀을 통한 이 이성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했던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성령 체험을 받는 영성 체험을 하고요. 오순절 날. 그 이후에 그들의 감성의 변화와 삶의 열성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기도 하고, 물론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성 체험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영성 체험을 먼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오랜 동안 이성적 접근을 한 이후에 그가 주의 선교사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걸 빠뜨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약간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 중에 이성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바른 판단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꼭 우리가 거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태윤이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태윤이가 일요일에 4시간을 손해보면서 교회 왔는데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사실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못 뱉었는데 우리 태훈이가 용기 있게 이걸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을 때 태훈이에게 그냥 툭 던진 말이 뭐였었냐면 야, 그럼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제가 너무 공격적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 얘기에 대해서 사실 이걸 영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만약에 태훈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접근하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불경한 생각을 마음에 품다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영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요 생각은 사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태훈이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요일 날 잠도 못 자고 지금 게임도 못 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내 시간을 버리면서 교회 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갔더니 천국이 없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이거는 진정하게 이성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듭니다.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이성적인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째, 요 첫 번째 일요일에 내 시간을 손해보고 교회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저는 요 얘기 하고 싶어요. 첫째, 만약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억울하고도 여러분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죽어서 그냥 끝이면 뭐 의식이 있어야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나중에 나 손해봤다 이렇게 억울하게 들 생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 없고 그냥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억울하다고 느낄 의식조차 없으니까 아마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손해인가?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수고로운 삶은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배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힘들고 수고로운 삶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수고스럽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힘든 거는 사실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손해라고 한다면 일종의 손해라고도 볼 수 있죠. 아울러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교회를 다니는 게 금전적으로 더 지출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일정적인 손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생활이 내 삶에 더 유익한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측면이 좀 유익할까요? 그냥 일반 학생들을 생각해서 볼 때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태훈이가 일요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뭐 할까요? 태훈아 뭐 할까? 자거나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그 중에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 만나서 놀러 가던가. 그렇죠? 어, 또 다른 옵션이 있나? 하여튼 뭐 요 정도일 거예요. 우리가 뭐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게 당장은 좋은 거겠지만, 그렇죠? 당장은 나한테 좋은 것 같겠지만, 좀 길게 보면 그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게 근면성을 좀 더 일으키고, 인내력을 좀 더 키울 수 있고요. 목사님 말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앉아있으면 인내력은 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모르겠지만 잘 들으면 저는 태훈이가 좀 더 논리력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 듣다 보면 여간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여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것이 집에서 잠자거나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땐 태훈이한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당장 막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러시겠습니다만 뭐 그게 이렇게 그거보다 여기 오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 게 실제로 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유익한 요소들도 많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근원적인 행복한 삶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물론 당장 오늘 더 잠자고 뭐 이러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수고로운 삶을 맞습니다만 그것이 말초적인 행복이나 잠시 동안 있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좀 더 근원적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얘기하자면 세상과는 다른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일요일에 4시간을 손해보고 교회 오는 게 일종의 손해라는 느낌이 들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손해일까 이게? 그리고 오히려 더 이것이 내 삶에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명히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성적인 고찰이요. 이 부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성적으로 조금만 더 고찰해 보면 이건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 신앙을 포기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거기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합당한 영원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건 생각해 봐야죠, 이성적으로. 오케이, 내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그럼 지금 내 손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예, 그거 이성적인 생각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교회 신앙을 포기하고 살다가 진짜 죽었는데 심판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억울을 넘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단지 이건 억울하면 끝나잖아요. 조금 억울하면 끝나지만 이 문제는 억울로 끝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성적인 접근이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 죽으면 다 그만이야, 뭐 부활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명의 글이 전체적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야, 이거 다 손해야, 그냥 우리 다 이 손해 겪지 말고 그냥 죽으면 다 그만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29절.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서 일단 끊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말이야? 죽으면 다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지금 받아들여서 논리를 진행하고 있죠. 만약에 니들 생각대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가정으로 지금 시작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좀 어렵죠. 사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세례받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인정했느냐 안 인정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간 그러한 풍습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기 모순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결국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 다 세례받고 있잖아 지금. 죽은 부모들을 위해서 너희들 세례받고 있지. 그러면 못하러 죽은 이후에 살아나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행위를 하는 건 뭐야 대체 니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여 니들 세례받느냐, 다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요거 하나 그들의 자기 모습을 일단 지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반증은 뭐냐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다 끝이라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어?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을 31절, 32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31절과 32절. 바울의 얘기입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정말 너희들을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실되게 말할게. 나 매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래요. 요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뭐와 싸웠냐 그러면, 실제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반대파도 많고 비난도 많이 받고, 즉 자신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했던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랬다면,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삶이 없고 그 위에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러고 살겠어? 정말 천국이 없다면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정말 그냥 다 끝나는 거라면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니? 오늘 먹고 마셔야지 내일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있겠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던 행위, 어떤 신앙적 관습 또는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니? 이런 거죠.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서 그런 자들, 나 지금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나중에 천국과 지옥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손해보면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경고 겸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33절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건 지금 속은 거란 얘기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악한 동무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33절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해볼게요. 속지 말라.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기 동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악한이란 것은 문맥적인 요소를 볼 때는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동무들과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뭘 하자 그래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곁에 오래 있으면 우리도 피해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실에 표현된 말이 이게 에토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 신분이나 어떤 그룹, 어떤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생각이나 기풍이나 어떤 관습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행동이 파괴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다움이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에토스가 뭐냐는 하늘을 나라를 소망하는 게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려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런 자들과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행동이 파괴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속지 말고 정신 차려. 이 부분이 지금 33절의 내용이고요. 34절이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깨어 의를 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의역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원어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깨어라는 말에 원래 원어의 그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거 있죠. 그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바른이라는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어 일을 행하라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의역입니다만 야 너희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깨어 일을 행하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거 본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리고 나도 그 예수를 만났어. 니들 기억 못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니들?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다 본 사람도 있고 나도 봤는데 지금 너희들이 죽으면 다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 뭐야? 정신 차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봐.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이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약간의 뭐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에서 조금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나도 오늘도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냥 너무 즐기고 있죠. 근데 나는 그걸 못 즐기고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다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 나 이거 완전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먹고 마시는 유혹에 빠져서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하고 그런 거에 취해 있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 그리고 죄를 짓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한 부분이 있죠. 너희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정신이 흐려져 있는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이 부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삶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성경적 진술에 대하여 참과 거짓에 대하여 저희가 이성적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에 가까울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근거는 뭐냐면, 첫째,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신뢰성 있는 목격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와 유사한,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존재한다. 물론 가짜들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도 다양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의 삶이 나눠진다는 것을 다양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성경적 승보가 참인 확률이 한 95%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야, 목사님들 100%가 아니야? 이성적으로 할 때 95%면 많이 한 거예요. 5%는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남겨둔 겁니다. 여하간 저는 95% 이상 이게 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무리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런데 누군가는 이 증거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참인 확률, 이 얘기가 참인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마 이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아유, 뭐 죽으면 다 그만이지, 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나는 그 확률이 한 10%밖에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요, 혹 단 1%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저는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봅니다. 1%만 가능성이 있어도. 왜요? 0.1%만 곧만할 확률이 있어도 총 들고 가신다면서요. 그렇죠? 0.00001%의 위험에 대해서도 인간들은 지금 그걸 대비하여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요? 저는 만약 내가 내 마음에 나는 이걸 확신하진 못하겠어? 그래도 한 1%는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라고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걸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래서 나중에 지옥 문 앞에 선다는 것은,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재난보다도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혹 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이것을 대비해야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뭐냐면,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총을 메고 올라갈 겁니다. 자, 총을 메고 올라갈 거예요. 무겁더라도. 자, 근데 한 번 올라갔는데 곰을 만났을까요? 못 만날 확률이 높겠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가고, 네 번 올라가고, 10번 올라갔는데 곰을 안 만났어요. 총 들고 올라갔는데. 자, 11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고민이 돼요. 아이, 이것도 메고 올라가야 되나? 안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11번째, 12번째가 가면 총을 내려놓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들고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렇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유, 안 들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들고 또 올라가는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돼. 오늘도 안 만날 것 같은데 거의 확률이 0.1%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사회에 안전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부분이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오늘 안 만날 것 같아라는 아주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하죠. 그래서 보통 총을 내려놓고 올라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안전사고 이런 거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산 앞에 이런 걸 많이들 당국자들이 붙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니까. 어떤 걸 붙여요? 곰주의 이런 거 앞에 붙여 놓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요. 여기 곰 나온다니까 제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곰주의 아주 그냥 자극적인 글씨와 사진으로 곰주의 이런 표지판을 붙이죠. 우리가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천국 있겠어. 죽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중에 심판받고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민할 때가 생깁니다. 잠깐 총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뭐 이번엔 좀 그냥 놀러 가자. 뭐 총 잠깐 내려놓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신앙생활 뭐 요 정도는 그냥 내가 대충 해도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내려놓고 이번엔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곰주의 표지판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두 개만 살짝 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주의라는 표지판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부자는 매일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즐겼죠. 근데 그 부자의 집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추운데 굶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자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둘이 죽었는데 이 부자는 결국 지옥 불에 떨어지고 이 가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습니다. 불 속에서 너무 목이 타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야, 너 밑에서는 네가 먹고 잘 마시고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나사로는 그냥 위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너와 이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큰 게 있어서 갈 수도 없어. 이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때 근데 이 부자가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 밑에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5형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그 5형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날을 그냥 즐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제가 고통받는 건 좋은데요. 저기 나사로를 제발 저희 집에 보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좀 보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아마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끝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요? 이상적으로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크게 추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곰주의예요, 이게. 곰주의. 야, 너희들 정신 차려. 곰주의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너희들 잊으면 안 돼. 이 표지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표지판 내용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이 주의에 대해, 이 주의 경고판에 대해서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천국이 없으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저희가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 좀 내려놓고 싶어. 당장 내 앞에 있는 손해들이 너무 큰 것 같아. 교회 안 가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내 삶이 뭐 되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좀 불확실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그 반대도 꼭 한 번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약에 내가 지옥 문 앞에 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반드시 생각하시는 것이 이성적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꼭 생각하라고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고, 물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여간 제 임무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을 천국 문까지 데려가는 게 제 목표이고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요. 여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꼭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경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이 꽤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돌이켜보면 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이성적이며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 반대의 경우도 꼭 생각하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결국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쓸 거라는 것, 혹 지옥 문 앞에 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앞에 들려있는 이 총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혹 총을 내려놓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늘 깨워주시고 깨어 냉철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태훈이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여간 태훈이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이후에 수술을 잘 마치고 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붙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식사는 저희 저번에 먹었던 그 쌀국수 3가지만 그거 준비했거든요. 그거하고 밥하고 해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3가지만, 사골맛, 해물맛, 멸치맛. 예, 제가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해물 빼고 나머지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해물 좋아하시는 분 그거 드시면 되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3번째 시간 1시에 예배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식사하시고 바람 좀 쐬시고 1시까지 오셔서 들바다 아카데미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이성과 영성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다가 아니라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겐 새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심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하나님의 형벌의 곳으로 간다는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작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삼아 늘 천국을 소망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헌금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게 도와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올바르게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쌀국수가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좀 천천히 먹을게요. 물이 좀 아무래도